2020년 마지막 토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작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나 홀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성들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하루 말씀들이 준비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하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심겨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실상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일 주일 예배 말씀과 중복됩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내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성경을 보고 있다면 한 장을 넘기셔서 내일 성경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고통할 때에 속히 건져 주시지 않고 한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환난 중에서 속히 건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환난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기막힌 환난 중에 있는데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에 건져 주시는 것입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당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원한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약속하셨다면 속히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나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유약한 나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은 기막힌 고난의 밤을 지내는 동안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후 거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럴수록 더 강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에서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합지졸 같던 자들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불평 원망하던 자들이 큰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실 속 화초같이 유약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도 계속 흔드십니다. 언제까지 흔드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십니다. 찰스 코만이라는 곤충학자가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나방이 나오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몸부림을 칩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나방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오기는 했지만 나방은 방구석에 뒹굴며 날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나방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짐으로 건강한 나비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과정이 없이 쉽게 나온 나방은 나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고난의 고통이 아니면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아십니다. 또한 고난의 고통 중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도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명심하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앞문이 막히면 뒷문을 열어주십니다. 뒷문도 막히면 옆문을 열어주십니다. 옆문도 막히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변화의 과정이며 승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내 입에 찬송을 두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또한 기다리게 하심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